3일 저녁 우리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공휴일에도 예배합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휴일인데 우리가 다른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의 많은 물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2부 땅의 혼돈과 심판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3부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부였고요. 제일 처음에 1부가 7교회와 그 최후의 말씀, 7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1부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4장부터 13장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땅의 혼돈과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14장부터 이 크게 3부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성도들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후의 마지막 본향이 어딘가라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주 장엄하게 그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속임수는 늘 속이는 거예요. 제가 말을 이미 다 해버렸네요. 사탄이 하는 속임수는 속이는 거예요. 늘 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속여서 나에게 예배하면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속이는 것이 사탄의 일이다라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 용이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 용을 사탄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땅에서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성도들을 끝까지 끊임없이 핍박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한번 그 13장을 한번 보면서 쭉 한번 사탄의 속성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13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이 상처가 나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보니까 누구를 따라하는 것 같으세요? 아직 잘 누구를 따라하는지 모르시겠으면 13장 14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러분, 우리가 3절, 4절 또 14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사탄이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따라장이 사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탄은 늘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도 능력이 있어요. 곰도 뒹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사탄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상해서 회복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모습과 유사한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나는 능력자다, 나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권세자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내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계속 패러디하면서 짝퉁 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거짓 그리스도의 행세를 계속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4장부터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는 아주 분명한 영적인 백신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방주사 요즘 맞으시는가요? 요즘에 환절기에 예방주사 맞으라고 막 광고하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예방주사 맞으시면 감기 걸리지 않게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백신이 무엇인가?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고 사탄이 유혹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킬 영적인 백신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예배자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4만 4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성도들을 가르치죠. 그 사람들이 이마에 쓰여진 것이 있어요. 뭐라고 쓰였다고 얘기하나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그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이마 한번 들춰보세요. 네. 뭐 내일 가서 문신이라도 새겨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그 은혜의 능력 아래 거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략과 술수를 다 쓴다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온갖 유혹으로부터 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시온에, 우리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앉아 천국의 보좌에 앉아서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탄이 지금도 온갖 힘을 다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말이 그리스 말에 알파벳 고유한 숫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진 한번 준비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리스 말 헬라어예요. 헬라어에 알파벳이 있는데 헬라어의 알파벳을 쭉 이렇게 보면 그 각 하나의 음가라고 그러죠. 하나의 글자마다 이 숫자가 하나씩 부여가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없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하면은 그것이 숫자로 바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스, 그 아래 보면 예수스 잘 보이세요? 네. 저기 맨 끝에 두 번째 줄에 예수스, 지저스인데 예수스를 헬라어로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수스의 저 맨 그 두 번째 그 왼쪽에 보이는 예수스인데 그 예수스의 그 알파벳이 제일 처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일 처음에 영어로 I같이 쓰여진 게 이오타라고 이렇게 읽어요. 여기 맨 윗칸에 이오타 보이시죠? I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이오타라는 건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오타 다음에 있는 것이 에타라고 해서 에타는 어디 있느냐? 영어에 N같이 쓰여진 거 8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라는 것이 200. 시그마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약간 M자를 옆으로 놓여진 거. 시그마라는 것이 20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70이고 윕실론이 400이고 맨 마지막에 쓰인 게 다시 시그마에서 S처럼 해서 200입니다. 그래서
예수스라는 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한자 한자의 숫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888이 돼요. 888.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돼요? 팔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사탄이 이 예수 믿을 때 얻게 되는 이 능력의 힘을 흉내내려고, 어떻게든 흉내내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888에는 못 이기고 못 미치고, 사탄이 흉내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888은 안 되니까 대신 만든 게 666이다라는 거예요. 888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조품, 가짜 복음이 666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짐으로 우리의 삶이 생명의 능력으로 넘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생명의 복음을 지니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 예수의 모습에 이 요한이 그리고 있는 모습을 1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생각에 새길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넷 이렇게 찾아보는데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게 직업마다 웃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래요, 여러분. 직업마다 웃는 방법이 다르는데 요리사들은 여러분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요리사들이 웃는 방법? 요리사들은 쿡쿡쿡 하면서 웃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퀵 서비스 택배 아저씨들은 어떻게 웃으실 것 같아요? 네. 킥킥킥 이렇게 웃는데요. 그리고 범인 잡는 수사 반장들은 어떻게 웃을까요? 후후후 이렇게 웃는데요. 후후후. 범인이 누구냐? 후후후 이렇게 해서 후후후라고 이렇게 웃고요. 이거는 좀 바람둥이 남자는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바람둥이 남자는 허허허 이렇게 웃는데요. 왜요? 머릿속에 늘 그녀 생각, 허. 바람둥이 여성은 어떻게 웃을까요? 히히히. 머릿속에 그 남자만 생각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 소리지만 예수만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말에 예수만이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4만 4천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앞서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왔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서 14만 12지파가 합쳐보니 14만 4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을 누가 보호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린 양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또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또 천국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14만 4천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비전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인 줄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14만 4천이 드리는 예배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들을 부르는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14장 2절과 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제일 처음으로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많은 물소리. 처음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는 나 혼자인 줄 알고 아주 외롭게 걸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으로 혼자 문 열고 들어올 때, 혹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그 길을 걸어올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너 왜 교회 가냐? 너 교회 가서 뭘 얻으려고 그러느냐? 교회 가니 누가 너 밥이라도 먹여주더냐? 라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한두 명, 두 명, 세 명,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두 명,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천국에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때는 마치 많은 물소리처럼 그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많게 되더라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물소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로 둘러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외로워 보여도 분명히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를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이 부르는 노래이고, 이 사람들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고 아는 자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아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노래를 배우는 걸까? 왜 이 노래를 부르는 걸까? 이 노래의 비트가 너무 빨라서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우리 청년들 부르는 노래, 아는 노래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들 있으면은 이제는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빨라서. 가사도 너무 많고, 랩하면 더 모르겠고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다 알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면 연습을 해서 다 따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비트가 빨라서, 가사가 어려워서,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따라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가 새 노래인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부를 수 없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이다라는 거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져 있는 방식이, 예수를 만난 경험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노래는 내가 드리는 새 노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그 과정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노래의 곡조와 가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천국에서 14만 4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노래는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은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유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이 하늘의 소리, 하늘의 노래를, 하늘의 구원의 노래를 이 땅에 전하는 천국 백성의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순결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14장 4절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 성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한 그런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세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중매쟁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저는 약수교회에 하나님께서 중매장이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역할을 하라고? 약수교회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목양하여서 어떻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삼는 사명을 맡겨주셔서 저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가정, 또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의 중매장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삶, 영적인 중매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벗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자의 노래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 이 말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메신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흠이 없는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목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라고 그랬어요. 예배소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앞으로 이제 40일 금식하겠어. 너무 무리한 시도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잘 지키시는 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만 목표를 정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 잘 지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내가 빠지지 않고 잘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권면해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는 3일 저녁 이 수요 영성 예배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요, 주일 성수도 잘 하고요, 3일 저녁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번,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일에 내 순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잘하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3일 저녁도 잘 나오시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말씀 안에서 젖어가고 더 깊어지게 될 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별로 크지 않은데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어떤 분들이 더 커지는지 아세요? 말씀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믿음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예배를 더 많이 사모하는데 당연히 믿음이,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14만 4천의 모습을 가운데 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들리는 음성들을 듣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이 세 천사가 가져온 소식이 무엇인가?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어떤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음식은 다 유효기간이 있죠. 방부제를 많이 치면 칠수록 이 유효기간이 오래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은 복음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복음을 붙잡고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가?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해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온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 요한이 살던 시대에 바벨론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이 바벨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사실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이 시대 가운데 로마야 무너져라 라고 얘기했다간 어떻게 돼요? 바로 잡혀가서 목이 땡강 잘라질 수 있으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로마를 바벨론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아 바벨론아 너는 이제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힘으로 쌓은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써두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옆에 예레미야 51장 6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인간의 힘으로 세운 나라를 치시고 멸망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1절에 이렇게 한번 11절을 한번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이름표라는 건 사탄의 표예요. 666의 표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그 다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오늘 요한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옥의 실체는 무엇인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옥에 빠졌을 때 인간은 영원한 안식을 도무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There will be no rest day or n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낮 어떠한 쉼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단테의 신곡에서 이 지옥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이곳에 오는 자는 희망이 없는 자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옥문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것, 바로 영원한 안식에 거하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360 며칠만 있으면 제대야 라고 하면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군에 갔다 나온 우리 한 청년을 만나는데, 목사님, 이제 40일 남았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40일 남았대요. 희망이 보이는 거죠. 만약에 목사님 4,000일도 아니고 400일도 아니고 4,000일도 아니고 저 군에서 말뚝박으라고 하네요. 막 이러면 얼굴이 확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끝이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천국의 영원한 문으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시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천사가 하나하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교자의 복과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묘사하는 마지막 심판의 순간, 이 낯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추수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인자가 예리한 낯으로 추수를 하신다라는 거죠. 이 인자가 하시는 낯, 마지막 추수의 때,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셔서 거두시는 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흩어진 성도가 하나가 되는 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또 읽어보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마지막 심판의 낯을 휘두르고 또 하나 이제 천사들이 또 한 번 이 추수의 낯을 거두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낯을 휘두르면서 이 천사가 예리한 낯으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땅의 포도송이를 거둔다라고 1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예리한 낯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주를 거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포도주는 그 아래다 좀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의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음을 거절한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거절한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대적자,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사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땅의 포도송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포도송이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다 익은 포도주, 땅의 포도주가 포도주 틀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 들어간 포도송이 다 박살이 나고 다 짓이겨지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익은 포도주다라는 말의 의미는 익어서 먹기 좋은 포도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그만큼
절정에 달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천사의 낯을 통해 그 포도주를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 틀에 다 집어넣어서 그들을 멸망케 할 것이다. 악인의 최후를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악인의 자치가 맨 마지막 절에 1600 스타디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스타디온이라는 말 해서 2번 각주 있고 1스타디온은 몇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192m라고 성경에 혹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예, 그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1600 스타디온 하면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3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죠. 근데 이게 뭐 진짜 이 포도주에서 포도주 틀에서 윽기에서 나간 포도주의 그 양이 1600 스타디온이다. 서울에서 대구 정도까지의 길이가 될 것이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 온 전체가 다 심판의 피로 물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해요? 인내하라.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 인내와 믿음, 이 인내와 믿음으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하나님의 음성, 1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퍼지고 마지막 심판이 완성될 때 수고가 그치고 마침내 영원한 참된 쉼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여기서 달라지게 되죠. 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쉼이 있는 곳, 지옥은 아무런 쉼도 없고 밤낮으로 고생함만 있는 곳, 쉼을 얻지 못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